제목은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얘들이 울다가도 엄마 얼굴을 보면 금세 울음을 거치고 웃는 것을 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울던 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울음이 그치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낙성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장에서는 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이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고침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본 6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안공 후 드린 봉헌 기도였습니다. 6장 1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장관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뜨겁게 응답해 주십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뜨겁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은 그의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자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희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땅에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려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영광과 존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과 함께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혈유병 앓은 여인을 따라하며 사랑스럽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혈유병을 낫게 해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혈유병 걸린 여인처럼
죄와 질병으로 고통하던 부정한 저도 아들아 하시며 병에서 놓여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과 함께하기에 오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거룩하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러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 2천 마리를 희생시킨 것을 보면서 그러사 주민도 놀라고 우리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돼지도 아닌 소가 2만 2천 마리가 됩니다. 양은 12만 마리나 되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너무나 제물이 많아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이를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앞마당을 임시 제단으로 삼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배포가 커서 이렇게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재 많은 여인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을 때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함께 통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처럼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며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브리스길라 목자는 양을 보면 뭔가 사주고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생기부 자매 양을 처음 만나고 식사를 하고 봄 수양에 초청하였습니다. 양이 아르바이트가 겹친다고 하자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 테니 가자고 하였습니다. 가정 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쁨과 감격으로 양들과 병역자들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 낙성식을 마친 저녁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 곳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여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13,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허물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금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풍조를 쫓아 살기를 잘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데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얼굴은 향하지 않고 손만 내밀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 얼굴을 찾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성전에 나와야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성전은 옆에만 있어도 감전이 되는 고압 발전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쉽게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처난 마음, 죄로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1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주목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 취업 문제를 제게 물어보면 잘 집중이 되지 않아 대충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오면은 집중이 돼서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곳에는 이 취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며 열기가 있고 마음이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를 기울여 세미하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제사함을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